저녁 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행의 양식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을 향해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침에 필수 영양소가 공급되어야지만 몸과 마음 그리고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그 말이 참입니다. 또한 사람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하죠.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이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루 매출을 보면서 기운을 얻고 또 누군가는 주식의 수익률을 보면서 인생 살맛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살아갈 힘을 준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 힘을 얻고 무엇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큰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로마 교회의 믿음이 귀한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능력,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울려 퍼지기 때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각 때마다 철을 따라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각 꽃마다 향기를 내뿜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로서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꽃과 같은 존재, 햇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복음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어서 온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빛이 어둠에 갇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고 온 세상의 소망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울려 퍼지는 놀라운 생명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본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길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나아갈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짐, 우리의 인간으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생긴 거대한 결핍의 문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싸우는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우리를 향한 그 기도가 영원히 끊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 대사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당당히 담대히 일평생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담대히 당당히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는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는가?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는가?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고 다양한 진리가 있으니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독교는 너무 일방통행이다 말합니다. 불통, 바로 배타적인 모습이다. 그러니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빈부귀천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재앙 많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한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없으면 소비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자신의 존재,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물질이 없으면 소비하지 못하는 인간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까? 이것이 가치입니까? 돈과 명예가 있어야 환영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의죠. 어느 신이 인간이 됩니까? 어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까? 어떠한 신도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십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복음의 본질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세상에 누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강한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어느 누구도 인간의 노력과 의로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생의 수고로운 이 짐을 대신 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입니다.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이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이 능력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하반절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며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 또한 내일 아침을 새로운 아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 오늘을 살아가고 또한 내일을 살아가고 영혼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